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29절까지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4절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속하시는 생명의 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선과 함께 우리 사람이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서 아예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의 그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존재의 감각을 주셨는데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자연에나 또는 우리의 사회 윤리 도덕적인 죄나 이 모든 것을 보면 깨닫지를 못하고 죄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하는 사람이다.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와 또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2장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어서 이제 확실히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우리 일반 다른 백성들의 죄. 그것은 우리에게는 율법 대신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뭐 법도 만들고 반성도 하고 그러죠. 그 두 가지 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양심 자체로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판단과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 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의 범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전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서 존재 양식이 말씀하시는 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 옳은 말씀을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창조적인 심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이 많은 백성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독 그 계시를 하셨다. 그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총이죠, 사실. 로마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 우리 피조물과 인간 이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치계 경제 사회 문화에서 거의 석권을 하거든요. 왜 이랬느냐?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잠시만 눈을 열어서 유대인을 연구하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의 은총이 묻어납니다. 그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던 자들이다. 소위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귀한 기회, 하늘이 준 은총, 이 계시의 은혜를 잘 순종하면 일반 사회에서의 힘, 과학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메추라가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상한 기적들을 봤습니다. 손 안 대고 그냥 뭐 백성을 적을 이기고 이런 특별 계시를 받을 때는 믿음을 하나님 도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치 않을 때는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벌받은 만큼 없는 그런 무서운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관심을 받았으면 잘하면 복이 되는데 잘못하면 특혜 준 만큼 벌을 더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옳은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남을 자꾸 판단만 합니다. 옳으니 그러니.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거짓만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은 내용은 없고 그냥 판단만 하고 있으니까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 특수계층의 종교인이라 할까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백성을 못 살게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의를 위해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았거든요. 진짜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든지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든지 뭘 좀 안답시고 떠들기만 하고 본인은 진정 믿음으로 처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았고 순종치 않으면 징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간에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건 공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서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도 먼저 받고 형벌도 먼저 받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그 범죄 속에서 외식 속에서 살다가 로마치에서 아부하면서 살다가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에 침공을 받아서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나라가 완전히 깨어져서 국호를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형편이 우리나라 일제 36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은 있는데 은총을 받아도 구약에 보면은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잘못하면 그만큼 매를 맞는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을 받은 만큼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지사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보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가리우는 일이 있으면 벌을 받습니다. 23절 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적이 되는 나라에 가서 소문 들어보니까 대단한 나라들이더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완전히 세상을 제패하는 나라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났었어요. 그때는. 잘 할 때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특별 계시받고 특별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지. 벗게도 막 그냥 뺏기고 난리를 치는 걸 우리 구약에 보면 나타나잖아. 신약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래 교회에서 정직자들로 혹은 성도로서 잘하면 은혜를 받고 잘못하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욕듣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식 그것하고 살아내는 삶의 모양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흙을 가지고 있어요. 덥지만 그들은 흙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자갈하고 뭐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서 돌을 파서 돌구덩이에 넣고 큰 바위로 이렇게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를 칠해서 그 뭐 무덤 같지 않게 한다고 또 단정한다고 회를 칠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있는 거죠.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 말이죠. 밖으로는 화장을 해서 깔끔한데 속은 아니다 그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속과 이론과 종교적 지식과 사회상식이 원만하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사회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지만은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정직은 마침내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진리는 사회와 부합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 거진 더 선도적이고 빛됩니다. 성경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회에 빛이 돼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도둑질을 한다. 그때 당시에 삭개오만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았어요. 거짓되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전통적인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종교를 이용했어요.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종교인들.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네 명성이 어떠래 하면서 돈을 받아내고 거짓말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아프죠? 그러나 끝은 있을 겁니다. 해결합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마는 기질상 그런 놈이 천당 가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전통의 율법이 아니고 조직에서 장로들이 지어낸 그런 자기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런 법들이 613가지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가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도 부합되지 않는 그걸 자꾸 지키고 있었어요. 마태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정결법이라고. 떡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손 안 씻으면 그 범죄로 들어가고 부정하고 뭐 이런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형식을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교회 법이고 교회 전통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위해 하는 일인 것 같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쿵 저렇쿵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도자가 먼저 고쳐서 성경대로 또 살아내야 되고 없는 법을 지어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고로반주의라고 부모 섬기는 것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그냥 뭐 성전에서 어떻게 뭐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부모 다 섬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순수함도 다 깨져가 있던 상태에서 종교가 무너지면 이렇게 신앙심이 이제 부패되어지면은 평범한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의 가족 관계마저도 정상이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신앙 잘못 지키면은 일반 평민들 가족 관계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전되고 있고 사회 상식화되고 있는 종교 상식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토당토 않는 법과 그리고 율법 지키지도 아니하고 기본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정상이 아니었고 그러니 이 관계야 뭐 더하죠.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은총과 함께 그리고 벌도 함께 받았다는 역사적인 증명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책망을 바울이 이제 하고 있고 그가 율법 교사였잖아요. 유대인들의 사회 의식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시를 받아놓고도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향한 역시 이방인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양심적으로 판단되어질 일들을 양심을 가려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는 내용인데, 지구촌에 나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살고 죽는 법을 제대로 받은 그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도 이렇게 범법 행위로 율법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사람들의 용이한 대로 뭐 법을 만들고 또 지키지도 않은 이런 것과 같이, 그래서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율법대로 범죄를 정죄받듯이 이방인들도 양심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짐승과 다른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윤리의 도덕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얻을 만큼 반성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양심이라는 게. 근데 그대로 안 산다 이거죠. 본문 14절 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즉 율법처럼 되어서 그 사람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직통 계시로 받은 십계명을 위시해서 법을 받은 유대인 아니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이 가진 양심과 같아요. 그거로서도 사람이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심대로 안 산다 이거지, 사람이. 그게 사실이에요. 양심이란 단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한 양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여기고 있는 가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석이. 그러니까 도덕적 어떤 양심은 또 변하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지금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양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정체가 없어요. 어쨌든 도덕적 양심이라는 그 희미하지만은 완전한 공의는 아니라도 그런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것도 안 지키다는 거지, 사람이. 양심대로. 이방인도 양심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라도 안 되고,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다고.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도 거들어준다, 보호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냥 보호해준다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고 말해요. 내버려 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덜풀 하나도 내버려 둔 건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사탄의 능력 가운데서 자기의 양심에 무뎌져서 범죄 중에서 이 세상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형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미 계시하신 말씀의 하나님이 문자화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경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받은 율법대로 안 살아니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다 원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고 양심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죽으니까 로마 6장 23절 죄의 사선 사망이고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를 윤리 도덕적 양심으로 취급해 보니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처럼 양심으로 지키지 않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이더라. 아닌데요, 나는 양심대로 사는데. 아니에요. 그 양심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갔을 겁니다. 누구는 안 하잖아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 다른 데다가 경배를 하고 하잖아요. 그게 양심을 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조건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있어서 뭐 지역적인, 시대적인, 국가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국은 율법이 있었던 양심으로 율법으로 대체했던 간에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 다 같이 회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이라. 즉 구원받게 되어야 할 대상은 율법을 가지고도 안 지키는 죄인 유대인이나
율법도 없이 양심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회개하여 예수 앞께로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율법적인 것도 아니요, 양심적인 것도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착하면 뭐 좋은 데 가겠지. 착하면 뭐 천국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쁘던데 뭐 결국은 깨우치기를 착해야 뭐 천국을 가든 어디 가지 않겠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이제 그건 아니다 이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원리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건져지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내용 속에는 예수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예수의 속죄로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원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유대인이나 양심으로도 정죄받은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원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뭐 할례 받고 하는 이 백성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원리가 아니다는 거지. 이제는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광 없이 율법적이든 양심적이든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거 해결 못 한다는 거죠, 스스로는. 유대인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율법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죽는다, 나를 믿어라, 또 기독교를 막 전파하고 있을 때에 그런 법이 어딨냐, 조상 대대로 율법이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입술이 정죄를 받습니다.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들이 많이 주장해서 할례였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자세히 보세요. 할례는 계명도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생겼고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서 실행했어요. 그 전에도 없었어요. 율법하고 그런 거, 율법은 아주 뒤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 전에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계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율법으로 정돌이 되는데, 생활의 규범이 이 할례를 또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할례를 받듯 겨우 한다는 게 뭐 할례를 다 행했거든. 유대인들은 그게 또 자랑거리야. 그게 또 자기들의 캐릭터고, 그래서 뭐 급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외적 표현이에요. 할례를 뭐 행한다고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를 행한 만큼의 하나님 백성다움은 없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떠들거든요. 무지한 이야기죠. 참 무지한 이야기죠. 애들마다 잽실한 생각이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할례나 뭐 할례나 그런 거 가지고 하는 백성 시비하지 말아요. 할례를 행하면 뭐 하느냐, 하는 백성답지 않았는데, 뭐 할례자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할례 받은 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수 믿어서 하는 백성 되고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치 않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사람 선하게 살고 하면은 할례 받은 너가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하는 너를 지적하지 않겠느냐.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그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잘 따라서 살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계명을 받아 놔놓고 안 지키는 너보다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방인이라도 너를 나무라지 않겠느냐. 이걸 좀 더 비약해서 말하자면 평신도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신학 박사요 목사로서 떠드는 네가 잘못 살면 지적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적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신도보다 훨씬 10배로 더 충실하려고 해야 되지.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 그렇지 않았는데 평신도는 침착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순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는 지적받을 수 있죠. 28절 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뭐 조상이 뭐 누가 좋았다. 그래서 유대인이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전통을 가진 교단이다. 그래, 지금 그거 지키고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고 권사고 엄마가 그래, 지키고 있어요. 그거 자랑할 것 아니다 이게. 그런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할례를 행했냐 어쨌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칭찬받을 믿음을 지키느냐 그걸 이야기해라. 조상을 이야기하지 마라. 형식을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들의 할례에 비하면 지금은 세례식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받은 형식으로 사는데 집착하고 충실합니까? 내가 언제 장로 안수를 받았다 그랬어요. 일반 신자들보다 중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세례식에 있어서 물을 가지고서 적시거나 뭐 빠지거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는다는 외형적 공개적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을 표시해주는 표라 이거예요. 그 세례식 자체만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구약에 할례를 행해도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도 마음에 제사를 먼저 드려요. 제일 처음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아담의 자식 가인과 아벨이 있죠.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물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제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다만 가인의 마음이 심보가 제물이 아니고 제조된 가인이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찬송가는 어떻게 시를 쓰고 북을 뜯고 신디사이즈를 올리며 스피커 조절을 어떻게 하고 버쩍거리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심령이 있는 우리가 막 분위기에 뜨고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을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인 거예요. 마음이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로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로 유대인들은 그 형식이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또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자를 핍박하고 주장을 하고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시시한 주장들이죠.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정적인 율법의 맹점입니다. 십계명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범했다. 다 범한 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본래 율법을 주실 때도 안 되는 걸 알고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고쳐나가는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원리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나마 지키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내부에도 여전히 그때처럼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율법이 구절이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것하고 비슷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께 늘 회개해서 구원받는 이 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 가다가 잘못 회개하지 않고 똑바로 안 살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비하해가지고서 구원을 절방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나 안 되나 하는 잣대로 삼은 자체에 대한 비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보혈의 주가 되시고 대속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도 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지침이 뭡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율법에 나를 억눌려 있으니까요. 그때 주님이 아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조목조목 이거 지켜라 저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그게 지금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지금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근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눌림을 받아서 양심적으로나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근성이. 그게 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한다는 원리가 뭔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문적으로 행동을 가지고서 사람을 재단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구절을 가지고 또 할례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맹점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와 같이 돼버리니 원래 주실 때에도 가능성이 없는 거였어요. 율법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이제 삼으신 그 백성,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할례 받고 또 들어오면 또 하나님 백성 되고 구약엔 그랬어요. 그 마음에 회개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요.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게 형식화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또 덤비고 개종한 기독교인들한테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외형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고 안 되고는 아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 바꿔야 됩니다. 행위로서 자꾸 무엇을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니 안 되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적인 제도 안에서나 양심의 제도 안에서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 걸로 그런 조문으로서 그런 규제로 하나님 백성 되고 안 되고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양심으로 다 죄인이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것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말했어도 안 되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확정을 하고 사람을 비판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다만 예수를 믿는다면서 끝까지 불의를 행하고 비판을 하고 복음을 오해시키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조금 희미하지만 우리 사람인지라 판단을 다는 못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율법과 유대인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산다는 이 세상 사람들 다 같은 죄인이라는 이 2장의 전체의 내용을 잘 음미해 가면서 역시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정을 하시고 우리가 또 3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종교적 철학을 다시 또 입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영락 없이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는 언제라도 주여 나는 언제나 옳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회개의 중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흡족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